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예배하면서 오늘도 소망 얻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월 9일입니다. 수요일 매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2장입니다. 찬송가 282장, 동일 찬송가 339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이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오늘은 9장입니다.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신약성경 201장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한 절씩.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며칠도 우리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무더위도 있었고 여전히 공기도 탁하고 코로나의 기세도 여전한데 주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안에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건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며칠인 줄 아세요? 오늘은 며칠이죠? 9월 9일입니다. 여러분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9월 9일 구구절인가요? 9월 9일은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귀의 모양과 같다 해서 9월 9일은 귀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는 건강하십니까? 제가 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대화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뭐라고 묻거나 다른 식구들한테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불평을 들으면 이게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창밖에 새 지저귀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이건 돌발성 난청이라고 해요. 이 난청은 72시간 동안 한쪽 귀 청력을 잠깐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도 있더라고요. 이건 30, 40대에 잘 일어나는 건데 이 학생 때 이 청력을 혹사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다 이어폰 끼고 다니는데 그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들어서 또 휴대폰으로 오랫동안 통화를 많이 해서 소음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세질수록 소음성 난청이 빨리 온다고 해요. 흔히 청력은 65세 넘었으면서 보통 한 60%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 40%는 보청기를 착용해야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이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이 청력 상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 안 듣기니까요. 안 듣기나 그죠? 안 듣깁니다. 그러다가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귀는 건강하십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청력 상실에서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도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가는 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미한 소리도 듣는 귀라고 그랬는데 그런 가는 귀가 먹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귀도 늘 맑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 거룩한 접붙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2007년 4월 8일에 터키에서 아주 큰 잔인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독일인 선교사하고 그리고 현지인 목사와 성도 한 사람이 이슬람 과격단체 청년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인 선교사 털만은 156번, 네자티 현지 목사는 100번, 현지인 성도 우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을 당한 후에 모두 다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일을 당한 후에 더욱 놀랍고 감동적인 건 순교자들의 가족들이 보여준 신앙과 용서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인 털만 선교사의 부인은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터키와 터키인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용서와 사랑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 목사 네자티는 생전에 늘 고백하기를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늘 고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죽음 후에 그의 부인은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입니다. 네자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영광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죽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대의 사건은 바로 사울이라는 하는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입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돼서 온 인류가 축복받게 된 이 일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죠. 물론 어제 장로사의 말씀 나눔 속에 있었지만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 배후에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순교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심 직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인도 또한 참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다메섹으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 길에 접어들었을 때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4절에 곧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이 순간은 사울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사울의 교만한 신념과 교만한 지성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요.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하게 참으로 낮아지고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법이죠. 그렇게 사납게 또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걸어왔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그냥 무참하게 넘어지고 맙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신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게 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초라한 모습으로 눈까지 먼 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끌려서 가는, 다른 사람에서 끌려서 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했어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 시금전폐했겠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지냈던 이 캄캄하고 배고픔의 이 사흘이면 3일이잖아요. 그죠? 이 3일이라는 기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 걸어갔던 모리아 산행길 3일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가 자기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금식했던 그 또 3일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함으로 지샌 그 3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그 3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 사울의 이 사흘은 예사로운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존적인 고민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깊은 내면의 갈등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것이고요. 고뇌와 갈등의 3일. 그러나 그럼에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소망과 감격의 산고가 있는 그런 3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거예요.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내가 새롭게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선택과 결단이 필요했지만 쉽지 않았겠지만 이미 바울의 운명, 사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죠. 피할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비록 부와 명예와 안락과 지위와 특권과 세상 친구와 모든 의리를 다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겠지만 포기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미 기울었어요. 그죠? 이미 그 인생의 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기울어 버린 겁니다. 결단합니다. 사울은 강한 비 때문에 시력은 잃었지만 그의 귀는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까지 잃지 않는 것이 청력이라고 하니까요. 어두움 속에서도 듣기만 할 수 있다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이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듣습니다. 그죠?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듣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의 평생을 인도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회심의 변화 가운데는 이렇게 보는 것이 달라지는 시각의 변화가 꼭 있게 됩니다. 비늘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신기합니다. 그죠? 비늘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로 살게 된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비늘이 벗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의 눈은 가리워져서 소경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비늘이 벗어질 때 하늘나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비늘이 벗어져야지 영의 눈이 맑아지는 법이지요. 은혜 받으면 눈의 변화, 시각의 변화, 보는 것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3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그가 그렇게 대적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담대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전파가 바울의 자기의 일생을 남은 평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명은 그가 순교함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좌우로 견눈질하지 않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왜 사는지, 왜 일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에 가는 길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는데 우리의 갈 길을 바로 보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정하고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15절에 보면 사울의 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은 이 바울은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불러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의 조건에는 그의 과거에 지은 죄를 불문하십니다. 어떻게 죄인을, 어떻게 바알과 같은 사람을, 사울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을까? 그 당시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 저 바울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님의 사도란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요. 남의 것을 토색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쉬셨습니다. 가슴이 넓고 마음이 넓은 분이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도 너무 과거에 얽매이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과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도 그 과거는 덮어두고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눈으로 복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받아 바울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전히 이 사울을 두려워,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이 찬양은요, 몇 절짜리입니까? 6절짜리입니다. 엔간해서는 잘 택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절이 많아서. 그런데 이 6절짜리 찬송이지만 이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찬송은 생전에 빌리그레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오기를 초청한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요, 영어 제목이 Just as I am입니다. Just as I am.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라고, 그대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엎드려 주님께로 회심했다고 해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같은 철저한 불신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던 대학이 미션 스쿨이라 학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가 마치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뭐 청년들이, 학생들이 미적미적 아무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학생의 친구들이 이 청년을, 예수도 믿지 않은 이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면서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지금 나가면 목사님이 감동해가지고 아마 장학금을 줄지도 모르니까 대표로 네가 나가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웃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신론자, 이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 목사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 친구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왠지 그 걸음을 걸어나가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지 않았던 이 최프렛의 이 작은 사건, 그 순간에 회심했던 이 청년은 훗날에 인도에서요,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불신자였던 이 청년 스탠리 존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심은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접붙여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붙인 제목이 그래서 사울의 회심, 거룩한 접붙임, 그렇게 정했어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지금은 그래도 화분으로 있는 거지만 대체로 왜 강단에는 저기 꽃으로 장식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한번 이렇게 딱 꺾여진 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언젠가는 이렇게 버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도 윤진자 권사님이 꽃을 꺼주셨는데 한 주간이 지나니까 좀 시들긴 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냥 물 바꾸고 그러면 그것 좀 더 가지 않냐고 그랬다 혼났습니다. 이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는 물병에 물만 잘 갈아주면 한정없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래 가기를 원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물병에 물을 갈아주고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그래도 뿌리가 없는 생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가면요, 남자 화장실 세면대 왼쪽 구석에 보면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이파리만 무성한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셧다운이 됐으니 물을 누가 주겠습니까? 저도 가끔 물을 퍼줬는데 한동안 잊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 화초가 완전히 뒤로 자빠져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 손으로 물을 받아서 한 두세 번 주었더니 물론 죽은 이파리도 있었지만 말라버린 이파리도 있었지만 다음날 보니까 다시 꾸물대면서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꺾어진 가지가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접붙임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꽃을 접붙임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뿌리 없이 떨어져 나간 생명은 새로운 생명에 접붙여져야지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 사울도요, 나중에 이 경험 플러스 자기의 삶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접붙임의 신비를 너무 잘 알고 깨닫게 되죠. 로마서 11장 17절 위에 보면은 돌감람나무인 우리들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은 농작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접붙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접붙임의 과정에서 신분이 달라져 새로워지는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요, 바울의 회심이 그렇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삶의 전환이, 삶의 반전이,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탄생이 된 것이라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접붙여지고 말씀에 접붙여져서 이 어렵고 캄캄한 시간들을 새로운 생명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가고 그리고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참 생각지도 못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절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의 빛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3일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하며 평생을 변함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려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이후로는 그의 삶의 열매가, 그의 신앙의 열매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고귀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열매 맺기까지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질고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지나 맺은 복음의 열매, 세계선교의 정말로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으어서 날마다 새로운 출발,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삶을 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일들이 염려요 걱정이지만 그래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꽉 채워지고 내가 그리스도께 소망에 접붙임 받고 말씀에 접붙임 받아서 오늘도 담대히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히 어르신들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업장들을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 손들 다 주의 은혜 안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고 또 여러 하루의 삶 속에 또 예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는 좀 가셨지만 여전히 코로나 또 산불 때문에 공기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일도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